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되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그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구하시고 바울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부당한 고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음 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를 알기 위해 바울을 결박하던 것을 풀고 제사장들과 사내드립 공회원들을 전체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종교 권력에 대항했고 유대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명목으로 붙잡힌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결박을 풀어주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공회원들을 주목하여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무슨 일에 오직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코 재판을 받아야 할 죄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의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 이상 바울의 변론을 허용하지 않고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되지 않았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율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율법을 어기고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한 아나니아의 부당한 행위에 격분하여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회칠한 담은 꼭 곧 무너질 것 같은 벽에
회반죽을 발라서 튼튼한 벽처럼 위장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아나니아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고 성경은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기록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복종하며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 함부로 말한 것을 사과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부당한 개입으로 자신을 변호하기가 어렵게 된 바울은 공회원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 곧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나누어졌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바리새인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크게 떠들자 바리새인의 무리 중 몇 명의 서기관이 일어나 바울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일을 발견할 수가 없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큰 분쟁이 일어났고 더 이상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 죽일까 염려되어 군인들을 내려보내 무리 사이에서 바울을 빼앗아 데리고 영내로 돌아가라고 명하였습니다. 다음 날 밤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유대인의 손에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며 비록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호송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미리 확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한 상황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에 의해 부당한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고 공회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부당한 명령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는커녕 변론할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며 그를 로마로 인도하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성도는 선한 계획을 품고 애를 써도 극심한 반대와 고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과 권력 앞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며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